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앙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고난주간 셋째 주일의 화요일, 고난주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감람산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끌려가셔서. 근데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고난주간에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심판에 대한 종말에 관한 이제 내용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1992년도에 10월 28일 그 담임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자신들이 이제 지상에서 휴거가 된다. 그래서 막 흰 옷을 다 입고 막 그죠? 그 난리를 쳤던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10월 28일 날 예수님은 안 오셨죠. 그리고 그 이장림 목사는 감옥에 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 종말론 그러면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지 종말에 관한 참된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람들한테는. 종말이 언제 올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거를 심리를 이용해서 언제 온다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종말의 때가 언제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을 선포하셨을까? 재림하신다고 하셨을까? 재림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장림 목사 때문에 담임 선교에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을 그만두고 다 그 교주한테 와서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오직 같이 합숙생활을 한 거예요. 직장에다가 고만 다니겠다고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막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어. 집을 떠나서 산속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이런 그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종말론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1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화려했거든요. 이게 헤롯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한 건데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절에. 근데 너무 뜻밖의 대답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넘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보고 자기들은 감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가 똑같이 와, 이 성전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달랐어요. 오히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80년 동안 지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성전이었다는 거죠. 계속 짓고 있는 성전인데도 너무나 아름답고 돌 하나의 크기가 뭐 가로 7m, 세로 1m, 그리고 거기다가 금가루를 입혔대요. 이 돌에다가. 그러니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우리가 인터넷상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보면은 옛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기록이나 고고학적 자료가 있겠죠. 근데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사진도 없었고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인데 그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왜 무너진다고 하셨냐면은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이런 거 다 엎으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결국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거기서 장사하고 이익을 취하고 주님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서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외식적인 신앙,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냐면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 그러니까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올바른 예배.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성전 건축을 막 크게 하는 바람에 그죠? 부도가 나고 성도들의 헌금을 막 강요하고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영혼. 그 영혼은 멸망을 당해야 되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우셨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우셨다. 그들을 왜 우셨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또 책망하시고 결국 이 궁극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원인은 뭐다? 인간의 죄, 타락으로 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때와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자, 3절 보세요. 무너진다고 하니까 너무 제자들이 놀래서 조용히 물었어요. 3절에 안드레아, 요한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또 뭐였냐면은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를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언제 무너진다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절, 5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징조를 물어보는. 그 성전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결국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종말의 징조,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답이 그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종말이 왔다고 했을 때 언제 일어날까? 징조가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징조,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야. 삶을 준비하라는 거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성전에 누가 와 있어야 돼. 예수의 영이 와 있어야 내가 들림을 받는 거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몸만 가서 그 외형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마당만 밟고 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주시고 징조가 오늘 말씀에 뭐 난리가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를 다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잠시 세상의 끝이 올 때 그 징조를 통해서 중간에 어떤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노아에게 몇 년을 줬어요? 120년. 산꼭대기에다가 말도 안 되잖아. 배를 왜 산꼭대기에다가 줘?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 바다에 띄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놓고 120년을 뚝딱뚝딱 하면서 노아에게 뭘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120년이 흐르면 뭐가 온다? 홍수가 온다. 이 노아의 이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결국 물론 구약에서 그 노아의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조를 보고 뭐하라? 준비하라. 너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또 뭐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육체적 종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인생에서도 때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 힘을 주고 준비해라. 막 종말이 가까이 왔다. 부하내동하고 막 흰 옷만 입고 뭐 흰 옷이 어떻게 영을 맑게 해줘요? 속은 더러운데 흰 옷만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평상시 삶을 살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언제 오더라도 항상 준비된 그 영혼과 심령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말세의 징조, 이 중간기를 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이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징조 후에 최후의 그 징조는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이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전에 막 전쟁이 있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건 하나의 징조일 뿐이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 바로 최후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이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다. 뭐 산불이 나고 뭐 코로나가 일어나고 뭐 발생하고 야 이거 기근과 화산 폭발 이게 징조야. 끝이 왔어.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재난의 시작. 8절에 재난의 시작. 징조야. 이 기간 중간기를 주는 거는 그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리고 최종 그 종말은 언제다? 10절.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부하내동하면서 이거 종말이 가까운 거 아니야? 야 이거 언제 오실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었을 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말씀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첫째는 5절과 6절 그리스도의 출현. 미혹을 받지 말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제 이름 예수다. 막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째는 난리와 난리. 뭐 전쟁.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게 전쟁이죠. 7절과 8절. 기근과 지진의 발생. 셋째. 그 다음에 9절 박해. 세상의 성대 박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이런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마지막 그 종말의 때는 이렇게 뭔가 징조와 현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시다. 복음이 왕국에 전파될 때만 주님이 그때 오신다 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교에서 이 종말론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신들이 로마의 속박에서 바로 해방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해방되고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게 좋게 되는 게 바로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어떤 징조가 있고 재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론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론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자, 징조가 뭐라고요?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 사단이 이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 하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르게 해요. 미혹자들이 사탄이 미혹자가 돼서 미혹하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또 어떻게 해요? 잘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게 유혹하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그다음에 7절과 8절의 그 세계적인 전쟁, 재해, 화산 폭발 오늘날 뭐가 또 있어요?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종말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징조는 징조죠.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10절에. 근데 복음이 옛날에는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인터넷에 뭐 하나만 딱 올리면 오늘도 제가 지금 동영상 쫙 퍼지죠. 그럼 복음이 더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어때요? 빨리 전파가 되고 있죠. 그러면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복음이 막 전파되는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아 정말 때가 가까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난과 박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한다. 인간의 그 심령이 점점 어떻게 돼요? 타락해져 가는 거죠. 이기심, 부패. 그래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너무 자기 부모를 재산 때문에 막 죽이잖아요. 그 부모를. 종말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박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직장생활 하면서 술 마시는 회식 자리에서 너 술이가 안 마셔? 너 그리스도인이면 다야? 왜 분위기 망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도 서로 미워하고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는 이제 잡혀갔죠. 매질도 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기독교 인정하지 않은 나라에서 막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 죄를 져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는 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단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사단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끔이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잠깐이면 끝나요. 저 벌써 몇 살이에요. 금방 60이 가까워져. 우리 시편 90편에서도 우리 인생이 70이요 80. 근데 그 세월도 뭐처럼 날아간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정말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상급이겠죠.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반드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가 바로 이제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복음도 증거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지 못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빛의 자녀로 거룩한 생활,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늘 사탄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음란의 영으로 죄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우리 그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다가 회개하고 세상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음란의 영에 가득 차서 그 18세 때 사생아가 있었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토 그 유명한 신학자,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이 종교적인 이 교리가 다 확립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읽었냐면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다, 아닌 자다. 아닌 자다.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미움을 왜 받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에 속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이유를 딱 하나로 합쳐 보면은 답이 하나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산 자녀거든요. 내 얼굴이 못생기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얼굴 못생긴 거 뭐 이런 거 다 우리한테 책임이 없어. 내가 이렇게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난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그런 부모를 만난 것이고 그 부모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뭘 볼까?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뭘 볼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예수의 영이 있는지, 성령이.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거룩과 성결의 영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말세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성전이 파괴당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타락했을 때도 그 성전을 무너진 것처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려면은 거룩과 성결함으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 성전도 파괴되는 거죠.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 육신의 장막, 집을 벗어날 때 우리의 육신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우리도 부활의 옷을 덧입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잘 간직해야 되고 늘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중간에 그 재난의 징조가 일어나는 중간기에 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바로 휴거되지만 내 안에 이 성전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휴거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필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 결국 이 심판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징조를 통해서 준비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지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상급을 빨리 받아요. 오히려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오겠다. 그리고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가 복음을 좀 전해라. 복음이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 종말이 사실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 할 때 우리는 징조를 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이 성전다. 나는 더 거룩하게 다 단단하게 흠이 없이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결국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은 그죠? 순결하게 살아가면 나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바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주님의 몸된 지초로서 우리는 성소로서 성전으로 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 우리가 저번에도 12장 1절과 2절과 3절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두 부류의 사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죠? 딱 두 부류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말세를 대비하는 것. 정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지혜 있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시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오셨을 때 정말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외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말세와 종말을 주신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징조를 통해서 더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구원을 받는 이런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깨닫고 그 말세의 징조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순결한 삶으로 말세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